용서, 구속, 구원의 기쁨은 모든 인류, 곧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 구세주라는 것을 강조한다. 용서, 구속, 구원의 기쁨은 모든 인류, 곧 이방인이나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세리나 죄인들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누가복음 10장 33절에 보면은 어떤 사마리아인,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을 사람 취급해요, 안 해요? 거의 뭐 개 취급, 동물 취급한다고요. 왜? 순수혈통이 아니다. 너희는 혼혈족속이다. 근데 뭐 이방인은 개 취급도 못하지. 근데 그 사마리아인, 힘든 영혼을 구원하는, 돌봐주는 일을 합니다. 무슨 뜻이 있겠어요? 내 일을 하니까 당연히 구원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당연히 들어와 있다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17장으로 넘어가세요.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열 문둥이 사건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라.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여기서 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맞습니다. 모세 율법에 문둥이 막 다니면 죽여요, 안 죽여요? 죽인단 말이에요. 부정한 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탕감을 받고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제사장한테 먼저 가라는 거죠. 그다음 15절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누구다? 사마리아인이라. 제가 생각했을 때 이게 혹시 10문둥이 중에서 유대인 문둥이가 9이고 나머지가 사마리아 문둥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충분히. 그러니까 조건 좋은 9명, 조건 나쁜 1명 이렇게도 설계할 수 있고요. 이거를 적용을 해서. 근데 조건 나쁜 한 사람이 더 예수에게 감사하고 더 예수께 붙어있더라. 그러면서 굽은 소나무가 조상의 묘를 지킨다. 하나 일단 넣어서 이렇게 설계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17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사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서 말하는 흔히 해석할 때 육체의 병의 구원과 영의 천국 가는 구원이 동시에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본문에서. 그러니까 사마리아인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려주는 복음서죠. 그 다음에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죄인들도 그 구원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유대인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전 세계의 구세주라는 거. 18장을 여러분이 한번 찾아보시고 그 밑에 단락입니다.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말한 것처럼 70인의 제자를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지 않고 각동 각처로 보내셨다. 이런 걸 봤을 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다 전하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세요. 성경 제가 찾아서 읽을 때 자세히 그 본문을 읽으세요. 다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10장 1절 이후에 주께서 달리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동 각처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각동 각처 한마디로 이제 막 보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마태복음에는 똑같이 이렇게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써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이 뭐 유대인을 얘기하는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이거든요. 근데 여기에는 각동 각처에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써있어요. 여기저기 막 보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상관없이. 그래서 누가복음의 대상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인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3번을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누가복음의 특징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특징을 알아야 또 누가복음을 보는 눈에 대해서 알아야 누가복음을 전체적으로 볼 때 그걸 가지고 주제 설교처럼 쭉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징이라는 거를 항상 제가 개론 시간에 마가복음 개론, 요한복음 개론에 이 특징을 넣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주제를 가지고 성경을 쭉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눈이 열리지 않으면 사복음서가 다 똑같은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그럼 다양한 복음서이다. 예수님의 족보는 아담을 지나 하나님께 이르며 누가복음만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9장 51절에서 19장 27절 이 부분에는 인터넷에도 많이 나옵니다. 모든 책에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이거는 9장 51절에 19절 27절까지 이 부분에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들이 기록돼 있는데 이는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내용들이다. 곧 70인 제자 파송, 마리아와 마르다, 삭개오, 열무나 다시 찾은 드라크마, 과부와 재판장, 세리의 기도 등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돼 있다. 그러니까 이 다양한 복음서가 폭넓은 복음서도 될 수 있어요.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요. 근데 유대인은 아브라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안 중요하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빠지면 얘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 이런 걸 통해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건지는 거죠. 청년양 목사님이 가끔씩 그런 얘기 하시죠. 누구를 신방할 때 어윤석을 싫어하는 사람을 어윤석이 가면 돼요, 안 돼요? 그와 같은 거예요. 지금 유대인을 상대로 전도해야 되는데 걔네들이 좋아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넣어야지만 이게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이제 깊이 나오면 요 얘기까지 아마 나오실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 3장을 한번 족보 얘기해요. 족보는 뒤에서 자세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이 알 필요가 있어요. 그 족보에 대해서는. 계속 그 이상은 나가면서 그 이상은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신이라. 마지막에 3장 38절에 쭉 써있는 거 보면 아담이요. 그 이상은 하나님이 신이라. 이런 걸 보면서 누가복음은 이렇게 단순히 그 아브람 때부터 지금 현 시대까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폭넓은 복음서, 다양한 복음서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네모칸 보세요. 마가복음은 다른 말로 무슨 복음서라 그래요? 활동복음서라 그러고 또 다른 말로 베드로 복음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활동복음서가 좀 더 맞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은 영적인 복음서라 그래요. 굉장히 영적입니다. 얘기가 막 태초부터 이렇게 얘기하고 태초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계신 분이 뭐 하나님이시오. 그분은 빛이오. 이런 게 우리의 어떤 이성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뭐라고요? 다양한 복음서. 거기다 폭넓은 복음서라고 써주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폭넓은 복음서. 지금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라고요? 누가복음의 특징, 누가복음의 눈. 이것을 알고 있어야 누가복음을 볼 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쫙 가릴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써놨는지 이해가 되고 왜 그 본문이 있고 왜 이 본문은 없는지 똑같은 단어를 쓰더라도 왜 이 단어를 썼고 저 단어를 썼는지 하는 겁니다. 결과로 4번 비유가 많이 나온다. 여러분 비유를 잘 쓰면 그 전달하는 그 지식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그 비유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비유를 잘 쓰는 게 제가 이렇게 비유는 곧 설득력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어느 통계를 하나 본 건데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겁니다.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전달하잖아요. 여기서 오늘 누가복음이 어쩌고 저쩌고 전달합니다. 근데 여기서 전달할 때 가장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뭐냐면 뭐가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느냐? 제 목소리랍니다. 목소리. 내용을 지식은 집에서 페이퍼를 열심히 잘 만들어 오는 거는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 퍼센트가 9%밖에 안 된대요. 이 목소리의 톤 있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여러분 들려요 안 들려요? 지금 우리가 무슨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멈췄다가 늘렸다 줄였다. 이게 전달의 능력의 거의 30%에서 40%를 차지한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설교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억양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의 특징 이방인의 복음서 사랑의 복음서 누가복음 성교와 영혼의 구원 전도에 대한 누가의 관심이 반영해 준다. 전달돼요? 안 되죠? 누가복음은 선교와 한 번 쉬고 영혼 구원과 또 한 번 쉬고 전도와 전도에 대하여 누가의 관심을 반영해 준다.
이렇게 억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다른 게 없어요. 훈련을 많이 하는 수밖에 없어. 여기서 여러분 설교학 시간에 설교하죠? 박이 터져야 돼요, 사실은. 근데 이 비유는 곧 뭐라고요? 설득력. 그리고 그 밑에다가 억양, 말, 톤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좋은 톤과 억양을 달라고. 이수영 목사님 설교할 때 가만 보세요. 리듬이 있어요, 리듬. 막 얘기했다가 조용히 부드럽게 얘기할 때는 조용히 부드럽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얘기할 때는 팍 얘기했다가 부드럽게 얘기하고. 굉장히 듣기가 좋은 거예요. 부드럽게 느껴지고. 나 그때 예전에 그 큰 이수영 목사님 꿈에 벌이 꿀을 크게 막 뚝뚝 흘렸다는 소리 있죠? 그 소리 듣고, 저분은 진짜 말씀에 지혜와 지식이 있구나. 근데 그 말씀에 능력이 있으면서도 부드럽고 막 이렇게 성도를 이렇게 싹 파고 들어가는 그런 말씀의 능력이 있구나. 근데 우리 충효장 목사님 어때요? 이따만 대군 갖고 막 잘라내는 이런 게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은 또 다른 거예요. 이 톤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야 합니다. 그다음에 그 비유에 그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마태복음에 비유가 가장 많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일단 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도 비유가 만만치 않아요. 어느 게 더 많은지 모르겠어요. 일단 여러 책에는 보면 마태복음 조금 더 많다 이렇게 써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책에 보니까 누가복음이 더 많다 이렇게 써놓은 것도 있어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비유가 가장 많다는 거. 그것도 참고로 좀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9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공통 분모의 퍼센트가 얼마나 되는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공통 퍼센트가 몇 프로? 17%. 그럼 나머지 83%는 다르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같은 복음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 4개 복음서만 알아도요. 설교하는데 영혼들 인도하는데 주의를 하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가 다 거기서 파생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태초에 미리 계셨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그 예수님의 영감을 받아서 다 기록한 거예요. 선지자들이. 마태복음이 중간에 써 있어서 그렇지 사실은 영적으로 봐서는 맨 먼저 사복음서가 써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태초 이전에 계셨기 때문에 거기서 다 뽑아서 영감으로 받아 기록한 거예요. 지금 중간에 넣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83%가 다른 거예요. 그러면 밑에 보세요.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공통 분모가 퍼센트가 43%.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죠. 근데 이 비슷한 부분도 본문이 비슷한 거지 그 본문을 설명하는 데에서는 전혀 달라요. 풍부하게 어떤 걸 해석했느냐에 따라서 마가복음이 될 수도 있고 누가복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 부분이 달라요. 57%가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니 반 이상이 다르면 연구해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충분한 연구할 필요가 있어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에만 독특하게 기록된 내용은 약 40%나 된다.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 또 이건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요한복음과 다른 복음서와 공통 분모 퍼센트는 몇 프로? 10% 미만. 사실은요, 어디 책에 보면 8%나 나와 있어요. 8%. 그러니까 요한복음하고 다른 복음서하고는 8%밖에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은, 이거는 각 다른 복음서다. 그리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거를 다 다시 여러분이 보고 다시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이에요. 괜히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놓은 게 아닙니다. 일단 이 부분을 여러분이 좀 아시고, 그 다음에 반가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기도에 대해 강조하는 성경입니다. 다른 데 그럼 기도 강조해요, 안 해요? 해요. 근데 여기는 유독 더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에 거는 7번 할 때 이제 같이 얘기를 할게요. 기도에 대하여 강조한다. 누가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새벽기도 나오는데 지긋지긋하다고 도대체 새벽기도 성경에 어디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최근에 목사님이 많이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장 35절 이하 새벽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그거 정언하세요. 새벽기도의 유래 마가복음 1장 35절. 그거만 물어봤겠어요? 그럼 저녁기도는 유래가 뭡니까? 이렇게 또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이게 한적한 곳에 기도하시니 요게 저녁이래요. 저녁. 그 다음에 그럼 또 철야기도는 어디서 나왔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철야기도는 어디예요?
이거를 묶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묶어서. 창세기 12장.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천사와 싸우잖아요. 밤이 맞도록 기도하잖아요. 또 예수님도 밤이 맞도록 기도하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저녁기도, 철야기도 이런 것 때문에 오늘날 교회에 영적인 프로그램들이 다 있는 거예요. 바로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장까지 한번 쭉 찾아보겠습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실세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그럼 11장 1절부터 13절까지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이 너희 천부니까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에 뭐라고 써 있다고요? 좋은 것. 그렇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 봤을 때는 좋은 것과 성령 충만한 게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며 환경의 복을 받고 자손 만대까지 축복을 받는다는 어떤 교회 문구, 구호들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 다음에 18장에 보면은 저는 이렇게 설교할 때 이 18장 예를 들어서 하잖아요. 먼저 등장인물이 셋이 나옵니다. 이렇게 해서 성도들로 하여금 입체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끔 해요. 등장인물이 재판관, 또 과부, 등장인물이 2명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2명이 나올 때는 그렇게 잘 얘기 안 하고 셋이 나올 때 그냥 꼭 그런 얘기를 자주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듣기에 빨리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좀 하고요. 과부가 계속 재판관에게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죠. 계속 풀어달라고 합니다. 근데 얼마 동안 듣지 않다가 나중에 응답을 징그러워서 들어주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22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22장 39절. 여러분이 다 아는 예수님이 습관조차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 이것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구약의 에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써 있어요? 부르짖으라 이렇게 써 있죠? 근데 그건 구약이고 지금은 신약인데 꼭 그렇게 고함을 쳐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신앙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기도한 적이 과연 어디 있냐는 거예요, 나보고. 어디 나와 있을까요? 분명히 41절 아니면 44절을 얘기할 거라고. 44절은 꼭 고함을 쳤다는 건 아니에요. 제 기도하는 모습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고함을 안 치잖아요. 근데 간절하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한 걸 수도 있어요. 44절은 아닙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41절이 맞아요. 왜?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고. 이게 왜 그러냐면 돌 던질 만큼 거리. 지금 여러분이 돌을 던지면 몇 미터 정도 날아가요? 30m에서 50m 날아간단 말이에요. 여기서 저 정문까지 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누가가 다 듣고 기록할 수 있었다는 거는 예수님이 주여 이렇게 기도했다는 소리예요? 아니죠?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이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십자가, 다시 말해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이렇게 한다고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십자가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설레설레 넘어가면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어요. 그냥 아주 큰 줄거리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고 그냥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놀라운 아주 그냥 암흑의 주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암흑의 해석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41절, 44절. 이거 현장 가면 다 필요합니다. 44절도 꼭 얘기해요. 물어봐요, 일부러. 여러분 44절 응답이 나오게끔 제가 유도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반가로 7번. 누가복음의 특징, 찬송의 복음서라고 합니다. 다른 4복음서에 찬송이 나와 있는 게 있나요? 없는 것 같죠? 근데 설사 있을지라도 아주 작은 그런 거라고요. 근데 여기에는요, 1장부터 2장까지 거기 써놨죠. 누가복음 1장 46절부터 55절. 성모, 송가. 그다음 68절부터 79절에 사가라의 노래. 2장 8절부터 14절. 천사들의 노래. 이렇게 찬송을 맨 처음에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반가로 7번 찬송의 복음서다. 누가복음의 특징이. 그러면서 찬송의 또 다른 역할.
찬송의 효과에 대하여 설명하자. 지식, 찍하고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제 신약계로 이제 배우시는 분은 한 몇 강 뒤에 이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이 성경을 이렇게 제가 전해주던 또 세상의 어떤 지식을 전해주던 머리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식이니까.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지식이니까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는 걸 그 경로가 마음을 통해서 영을 통해서 들어가길 원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너희에게 이른 말이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복음서에 보면은 이 마음판의 비유에 대해서 잘 나오죠? 돌짝밭, 4가지 마음밭. 그래서 잘 나옵니다. 그걸 기록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마음판을 통해서 세상의 지식은 머리로 들어갑니다. 귀신이 야 너 누구야? 그럼 다 얘기하죠? 나 아무개다. 왜 그거 지식이에요? 지식 아니에요. 상식도 얘기하고 지식도 얘기합니다. 귀신들이. 왜냐하면 머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얘기는 다 하니까.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지식이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지식도 이 말씀도 하나의 지식 이론에 들어가기 때문에 머리에서 머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어떤 식으로 지금 전도를 한다고요? 3장에 마가복음은 능력 이적으로 전하고 전도할 때, 그다음에 요한복음은 성령으로 영감으로 전하고 누가복음은 지식을 자세히 설명하는 식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말씀인데 지식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런 룰을 범하는데 이것을 다시 가슴으로 끌어내리고 영으로 끌어내리는 역할을 찬송이 한다는 거예요. 목회, 하나님의 목회 방침이에요. 왜 예배 중간중간에 화장실 가려고 물론 그것 때문에 한 것일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했을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다른 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지식적인 어떤 설교나 하면요 중간중간에 뭘 해야 돼요? 그거에 관련된 찬송을 해주면 굉장히 좋습니다. 막 영이 막 이게 막 순환이 되는 거예요. 영에서부터 막 마음으로 육체로 막 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의 목회의 기술이에요, 기술. 그러니까 적용해 보면은 찬송의 또 다른 역할은요, 바로 찬송의 효과에 대해서 설명하자. 그 전해진 하나님의 지식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영으로 들어가서 다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한 복을 소유할 수 있는 역할을 바로 찬송이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년층들이 찬송을 많이 해요? 젊은 층들이 많이 해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그런 어떤 큰 원대한 다 하나님의 목회 방침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식이 높아지다 보면은 이 말씀을 전부 다 지식화하고 일원화하고 이런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근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많은 찬송을 주는 거예요, 찬송을. 찬송이라는 이런 큰 걸 주면 그들이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마음이 씻깁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식은 절대로 영을 살릴 수 없어요. 육체나 어떤 것은 살릴 수 있어요. 오직 영의 지식만 영을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지식으로 들어가는 역할을 누가 하냐? 다 성령이 하는 거예요. 깨닫게끔 하는 게. 누가 하는 거예요? 다 성령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니까 성령으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이 뜻 자체가 성령으로 이런 뜻입니다. 영이시기 때문에 그냥 육적인 것 갖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중간 역할인 성령, 예수는 원보혜사 이렇게 써 있어요.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중간 역할을 하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성령의 도움 없이는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제 입에서는 주여 성령이여 나를 도우소서 항상 기도할 때 성령이여 그를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오늘 강의할 때 성령이여 인도하소서 다른 거 없어요. 성령이 아니면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근데 요한복음은 그 성령에 대해서 잘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했죠. 예배 시간에 찬송이 먼저 있고 중간중간에 찬송하는 이유는 혹시 지식화된 것들을 얼로 끌어내리는 거라고요? 마음으로, 영으로. 가끔씩 그럴 때요. 때로는 찬송 한 곡이요. 설교보다 더 좋을 때가 있어요. 그때는
힘들 때 막 내가 막 지식화 됐을 때는 나중에 욥이 어떻게 됩니까? 욥이 42장 5절에서 12절에 보면은 내가 지금까지 눈으로만 본 하나님을 이제 어떻게 했다 그래요? 고난 후에 손으로 만진 바 됐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동안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욥이. 그러니까 고난을 통과해서 하나님 이제 손으로 만진 바 된 걸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그래서 찬송을 한 곡을 부를 때도 열심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제가 회개할 게 많아요. 옛날에 어느 찬송을 부르는데 지금 20년 동안 찬송 부르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찬송 가사가 엊그저께 첨한 것도 있어. 그동안 제가 찬송을 부를 때 얼마나 딴 생각을 하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런 게 있더라니까요.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회개하고 다시 집중해서 부르는 걸 하기로 했습니다.